좋은 아침입니다. 투게더 비전 말씀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었죠. 어느 사도가 순교했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까지 잡히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신 이야기 등을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세상 말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겠죠. 체육대라든지 어떤 상황에는 맞는 말이지만 교회는 잘 뭉치고 잘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강조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여라. 성경은 모여라.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이라는 말이에요? 흩어져라는 말이에요? 흩어져라.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교회가 힘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흩어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은 더 멀리 갔어요. 정말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의 땅까지 멀리 강하게 또 증거되고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생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오늘 무슨 교회 얘기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도 잘 모여야 되고 또 세상에 잘 흩어져서 어디서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잘 모이는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반대로 잘 흩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겨난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죠?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누구를 데려오죠? 사울을 데려옵니다.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합니다. 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함께 사역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그러니까 성장만 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인지를 보여주거든요. 1절에 보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교회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포함해서 5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눈에 띕니까?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헤롯과 젖을 나누어 먹고 자랄 만큼, 굉장히 헤롯과 가까운 그런 친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야고보 사도까지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라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면에 이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이 마나엔은 지금 복음의 증거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전혀 다른, 헤롯과 전혀 다른 길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중요한 점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핍박자였던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 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도자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또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금식하면서 중요한 결정 한 가지를 내리잖아요. 어떤 결정이냐면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온 교회와 바나바 바울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왜 성숙한 모습이냐면 바나바 바울이 지금 누구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잖아요. 리더입니다. 근데 이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전혀 놀라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네, 상관없나요, 우리는? 물론 요즘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어느 부흥하는 교회에 능력 있는 담임 목사님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파송해서. 이것도 놀라지 않죠, 우리도. 우리 교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0년 사역한 거 아니잖아요. 20년, 30년 사역하다가 이들이 은퇴할 때쯤 파송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일했어요? 얼마 사역했어요? 1년 조금 간 넘게. 그래서 막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일꾼들 세워지고 그런 시간인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 바울이 같이 더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있는 게 훨씬 좋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바나바 바울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더 사역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 있었고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있었고, 앞에서 본 것처럼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 공동체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인됨을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습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세습을 주장하는 이들의 이유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다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대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면, 자신이 아니면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교회의 주인은 그분이 개척해서 세웠든 아니든 그분인 것 같아요. 자기 없으면 안 된대요. 하나님 없어도 되나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자신들이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훈련시킨 그런 교회, 자신들만이 있어야 이 교회는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자신들이 떠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무너질 교회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1년밖에 사역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역하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었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보내실 때에 마음 놓고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그죠? 제자들의 믿음이 걱정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게서 다 도망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명의 제자는 자신을 팔아 넘기기까지 한다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런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확신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가 될 거고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지셨고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만약에 걱정이 되셨으면, 저 제자들은 걱정이 되지만 뭐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4절부터 55절 우리가 뒷부분도 읽었는데, 그렇게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방했고 박해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우리들의 가족, 자녀,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제자들은 어땠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럼 예수님이 좀 저 멀리 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참 기쁨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어디 선교사로 보내지 마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고 또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며 안수하여 또 귀한 또 선교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하고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복음 전거하는 일을 통하여 잘 흩어져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 기쁨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 그 모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